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은 명절인가 봅니다. 못 뵀던 분들이 한동안 이걸 못 뵀던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참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명절 음식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 준비를 하시나요? 명절이 되면 이제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또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는 게 명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의 모습들이 요즘 현대사회로 들면서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 출국 수속하는 데만도 3-4시간씩 걸린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명절이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그간 좀 이렇게 흩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냥 휴일이나 휴식의 시간처럼 이제 우리한테 인식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명절에는 어디를 가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남원이나 이렇게 고향 교회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다 이렇게 고향으로 오니까 고향 교회가 이제 들썩들썩 북적북적 했는데 요즘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이 있는 데로 가니까 고향 교회가 명절 되면 오히려 좀 더 썰렁하다라는 얘기도 듣고 합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바라봐도 어떤 가족을 바라봐도 그냥 누구 하나 어떤 가족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 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명절 아마 이제 가족들 모이실 거고 친척들도 만나실 거고 여러 사람들 주변에 인사도 다니실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그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 자매구나. 그리고 그렇게 대한다면 이 명절도 우리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점점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요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쁘고 만날 때마다 좋고 이렇게 어쩌다 한번 봐도 행복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사실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 번 좀 읽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약간 말씀의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세번역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가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와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일렸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세번역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 값어치가 땅에 떨어졌고 복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 본문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좀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것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 율법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지금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 제국을 무혈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해인 기원전 538년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이제 니네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 포로민들과 함께 귀환길에 오른 총독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도하에 기원전 535년에 첫 성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던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수도로 북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들이 자리 잡고 있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다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기에 있어야지 남유다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그곳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귀환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과 나는 어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 분리가 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간에 전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또는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으로 분열된 시간들로 말미암아 이들은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의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다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 다 돌아가도 좋다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들은 지금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그 안에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대 사람들이 섞여서 그냥 함께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 누가 전통성이 있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해야 하는가, 또는 이 모든 사회를 재건하고 일으키는 일에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가 문제로 사회가 갈등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이 시기에 성전 재건과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등장했던 예언자가 학개라는 예언자와 스가랴라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0년 만인 기원전 515년에 자그마한 형태지만 성전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포로민들의 1차로 귀환길을 오른 후에 페르시아에 남아 살던 유대인들이 기원전 478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은 에스더서가 배경인데요. 그들이 페르시아에 사는 동안 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사람들이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그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음모를 봉쇄시키고 더 이상 그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458년의 일입니다. 2차로 포로 귀환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이가 아론의 후손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 동안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도 열심히 익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네가 이제 돌아가면 거기에 단순히 그냥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종교적인 공동체를 세워도 좋다라는 그 허락을 받고 이 에스라는 고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13년이 지난 기원전 444년에 3차로 다시 더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과 이 상황이 진행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이유들로 인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다 총독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여기에 종교적인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민족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허락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주도 아래 유대인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140년 후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상황에 그 나라가 재건되는 140년 완성되어 재건되는 140년의 역사적인 그날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섬기는 그런 한 나라, 한 민족, 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 나라가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쓰셨던 히브리어는 이미 우리 기억 속에 다 잊혀졌고 페르시아로 살아가서 살았던 페르시아 말인 아람어만이 우리에게 이제 언어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향에 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을 때 주변에 레위인들이 서서 설명했던 까닭은 통역했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원래 그들의 말이었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주변에서 그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서서 히브리말로 느헤미야가 자기의 성경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가면 그 말을 듣고 아람어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을 누렸던 그 아름다운 민족으로서의 그 과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핏줄로는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평생 페르시아에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도 익혔고 그들의 원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람어를 모두 다 자기의 언어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소식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찬 말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였을까요? 오히려 페르시아에 자리 잡고 있던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어쩌면 천천병력과 같은 더 이상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그런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암담함 같이 아마 고향을 떠나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왕의 말이 꼭 그런 암담함을 그들 삶 앞에 주어주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서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민족 되게 하시니 우리의 근원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그 하나님 아래 다시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 유대 공동체, 하나님으로 섬기는 유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했던 겁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걸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우리가 유대 민족이다. 원래 우리가 하나였다. 원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었던 민족이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성전을 쌓았고 성벽을 쌓았으며 그게 완성된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가운데 읽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이 율법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펑펑 울어야만 했던 걸까요? 이들은 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이들이 읽었다고 예상되는 게 토라,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다면 이들이 아마 이 말씀 중에 깨달았던 것, 우리가 이유도 모르게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가 멸망해 페르시아에서 살았지만 우리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페르시아에 잡혀가고 그곳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앞으로 해야 할, 앞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움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나보니 페르시아였고 살아보니 페르시아였고 너는 예전에 유대인이었는데 너의 부모의 부모가 노예로 잡혀와서 너는 페르시아의 노예라고 페르시아에 사는 동안 그렇게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진 일들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고향에 돌아왔더니 고향에서도 너는 페르시아를 다 살아온 이방인 아니냐, 너는 페르시아에 태어났으니 페르시아인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유대 땅에 살았던 우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며 또다시 모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누구랑 함께 지내야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너는 네가 태어난 그 혈통 나라와 관계없이 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백성이며 그가 너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가 너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며 너를 향한 무한하신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그저께도 너에게 베풀고 계시다. 지금 너에 있는 상황에, 지금 너에 있는 처지에, 지금 네가 놓여있는 그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너의 백성 삼아주신 너의 주인 되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너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고향에서 사시고 오랫동안 한 고향을 지키며 사셨던 분들은 그 고향, 여기가 당연히 나의 고향이니까 고향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한 이렇게 답답함 이런 것들이 없기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고향을 떠나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좀 막막한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 그냥 차로 타고 1시간, 차로 타면 2시간, 차로 타면 몇 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고 내가 몸담고 내가 친한 지인들이 있는 그 지역을 떠나 혼자 외딴 곳에 떨어져 살아가는 그 느낌은 또 아마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절에 함께 만나서 즐거워하는 이유도 그때 그 떨어져 지냈던 그 외로움과 서러움들이 그때 함께 만나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유되는 경험을 받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내가 나의 백성 삼은 자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너의 외모가 어떻든, 너의 몰골이 어떻든, 너의 핏줄이 어떻든, 너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든, 너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떻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품었으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끄사하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이제 너의 삶은 나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영화롭게 만들어져 갈 것이며 이제 너의 삶은 나 여호와의 손에서 그 누구도 너희를 침탈하지 못하게 나 여호와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거나 상함 없게 나 여호와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세 번역 말씀인데요.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읽으신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고향을 찾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언급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과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는데 이사야 말씀에는 뭐가 있냐 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은혜의 날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일부러 저 보복의 날은 빼신 걸까요? 저 보복의 날은 일부러 읽지 않으셨던 걸까요? 왜 주님은 저 보복의 날은 따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은혜의 해만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하시고 저 보복의 날은 없는 것처럼 하셨을까?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들, 내가 어떤 것을 갚아야 할 나의 원수들을 어떤 폭력적인 힘 또는 강압적인 능력으로 쓸어버리는 것, 이걸 보복이라는 말 속에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한 번도 그렇게 갚아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없이 여기며 주님을 조롱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어 그들을 쓸어버리고 봐라 내가 여기 있지 않나라며 자신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그냥 두셨을까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제국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그를 향한 박해와 멸시 앞에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힘을 빌려 그들을 한 방에 쳐 없애시거나 예수님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보복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주님이 하신 보복이란 그가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며 스스로를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보복이 뭔지. 하나님의 보복은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힘으로 쓸어버리고 그들을 내가 멸하고 없애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라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없다라고 칭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틀렸음을 증명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주님이 오늘 굳이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아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그 조롱과 멸시가 틀렸음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들의 잘못을 드러내므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것으로 내가 보복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굳이 저 보복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언급하지 않으셨던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걸로 자처럼 딱 갖다 대요. 너는 이거 잘못했으니까 벌, 너는 이거 잘했으니까 칭찬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과 모든 허물과 모든 더러움에도 직접 손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가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혹시 죄라도 지을까 아무것도 못하고 숨죽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에,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잔치를 여시고 가진 것들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 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이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기뻐해야 할 잔치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